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광고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십시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적 준비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경선 셀은 세례를 받는 자매를 위해서 꽃다발을 하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에 커피 머신 사용 여러분 나와 있는 대로 잘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편성된 권사의 임원들 잘 사역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형철이 좋은 소식 줘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재정감사를 셀과 부서는 다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까지는. 그리고 사무관사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들은 28일 주일날까지 교회 재정 감사를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일 목요일날 오전 10시 30분입니다. 11시 아니고요. 10시 30분에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성탄절 예배 있습니다. 이날 성찬식도 진행하는데 새로 편성된 권사에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식탁 공동체도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행복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성탄절 예배로 대체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서원 감사의 제목들 잘 정리하셔서 성구 예배 때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선교 구제위원회 모임 있다는 것 아시고 잘 기억하셔서 여기 명단 나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요. 지난 주일날 이인순 집사님 내년에 사역할 좀 내용들이 있어서 신방 갔다가 딱 찢었습니다. 슈퍼커피 있는 그쪽에 절대로 차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쪽이 차대면 여러분 딱지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절대로 그쪽에 차를 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PA 이사회 때문에 제가 내일 출타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탄절에 유치부에서 사역을 하나 하고 또 청년학생회 사역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란 권사님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지난주에 막내딸하고 전화통화했는데 걱정이 돼서 전화통화했는데 잘 지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헌금도 제대로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장기란 권사님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묘 권사님 추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3일 날 지난번 수술한 부분에 있어서 검사 결과를 또 한번 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3일 결과가 중요한데 진경이하고 같이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자세히 얘기 들었습니다. 23일 날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김명 권사 23일 날 나오는 검사 결과가 힘들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김명 권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준비된 정도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각오하고 있지만 절대로 악화된 일이나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23일 날 집중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결과에 대한 결과의 부분에 따라서 김명 권사님 치료 과정들이 조금 수월할 수도 있고 또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3일 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관계 있는 찬양, 우리 많이 불러본 찬양이니까 함께 힘있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만 다시. 하나님이시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심장과 가슴으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 아멘 아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편 기자가 27편 63편에서 연이어 고백하고 있는 은혜로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시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심정으로 절절하게 느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주님 빛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둠을 걷어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인데 그 능력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남는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종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셔서 23일 우리 몸된 공동체에 좋은 보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다리게 오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96장 찬송을 했죠. 오늘 요한복음 66번째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일날은 유튜브도 줌도 보이는 인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푸근한데 같은 공간 아니지만 유튜브와 줌으로 예배드리는 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아침에 오전 거의 한 10시쯤까지 아침에 서재에서 묵상합니다. 묵상 시간은 제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이번 사무총회 때 우리 교우들에게 내년도 목회 방향성의 내용 중에 하나를 설명할 때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묵상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게 제 젖줄이기도 하고요. 목양의 아랫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뜨끈뜨끈하게 오늘 아침에 묵상 텍스트를 그리고 묵상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렉션놀이라고 하죠. 교회력에 맞춘 제 묵상 성서 1과의 텍스트는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이었습니다. 먼저 그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이 뭔지를 여러분 자막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통상 하루 묵상에 대한 텍스트는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뽑는 것이 묵상하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8장을 오늘 뽑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제 노트에
또 우리 홈페이지에 이 글을 올려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께 행하셨던 많은 기적에 대해 보고한다. 나병 환자를 고친 기사를 위시하여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이적, 베드로 장모를 고친 보고, 갈리 호수의 파도를 멈춘 기적, 가다라 지방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를 죽게 한 보고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초자연적 이적을 낱낱이 보고한다. 그래서 그랬을까? 예수께 언제나 종교적 대척점 역할을 했던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조금은 이례적인 일을 마태 기자는 보고한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학자마다 이 서기관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르다. 진보적 성향이 있는 학자들은 서기관의 진정성을 수용하는 편이고, 보수적 관점의 학자들은 서기관이 예수의 이적에 흠뻑 빠져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그건 성향의 차이다. 하지만 오늘 성서 일과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주목하는 건 예수님이 걸으셨고 또 걸으셔야 했던 길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주님의 길, 그러니 그 길을 따르는 이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역설이 20절에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렇다. 어떤 학자가 이 대목에 이런 해석을 한 글을 보았다. 서기관이 되는 길보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명제. 편안함과 안락함과 잘 나가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 그 길이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다. 서기관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든 없든 그건 그 개인의 문제다. 오늘 내가 주목하는 성서 묵상의 죽비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길을 걷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숙제에 아멘하고 걸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언제나 제자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으로 걸어야 한다. 오늘 제가 묵상한 묵상의 내용을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했습니다. 2020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교회의 목회자인 데이비드 플랫, 우리 교회 교회를 개척한 초창기에 읽었던 레디컬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2020년에 8일간의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던 보고서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복음이 옳다라는 제목으로 두란노 성원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플랫은 자기가 자원해서 사실은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좀 심한 말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모가지를 끌어서 히말라야로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굴복해서 히말라야의 산맥, 네팔이죠. 네팔의 열악한 땅을 8일 동안 트레킹하면서 적었던 신앙적인 메모지를 묶어서 출간한 책이 복음이 옳다라는 책인데, 두란노 성원에서는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에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레디칼의 저자 데이비드 플랫과 함께 떠나는 8일간의 히말라야 트레킹. 그는 거기서 누구를 만났으며 왜 바닥에 엎드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았을까? 미국 전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저자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의 민낯 앞에서 느낀 무기력과 내적 갈등, 말씀 안에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묵상을 날 것 그대로 필터링하지 않고 담았다. 정말로 예수는 소망인가?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영적, 육적으로 실망하는 세상, 뭔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면서 본인이 썼던 메모입니다. 메모를 두란노 성원에 소개한 것인데, 그러니까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질문한 내용인데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데이비드 풀레가 자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답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우리의 방식이나 이념, 트렌드, 전통에 따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대가를 충분히 계산한 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데이비드 풀렛은 미국인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네팔에 비해서 가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가지를 비틀어서 그 부유한 나라에서 부유한 지역에서 목회하는 데이비드 풀렛 목사를 모가지를 끌어서 네팔로 가게 만들었고, 네팔에 가서 여러 적나라한 사회 계층에 있어서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일들을 목도하면서 데이비드 풀렛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팔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인간적인 모든 일들의 책임, 여러분 이상하지요? 모든 일의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이란 나라에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자행한 일인데 데이비드 풀렛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교회가 바뀌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저한테 큰 울림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울림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세인교회 똑같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도대체 뭐가 바뀌어야 되지?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에 뭐가 바뀌어야 되지? 라고 질문할 때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의 답을 주는 것 같아서 오늘 선교의 서두에 지금 이 나레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며 도대체 신자가 어떤 사람들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체성을 갖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조각해 나가면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두 가지로 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지금 요약지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육성으로 들리는 영적인 레마를 가슴에 심장에 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기에 오신 빛 자체이시다 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와 지지난주의 설교를 같이 겸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음하다 잡힌 여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그 담론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의 기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가정판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의 기사가 있지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한글 성경은 헬라 원래 사본, 고대 사본에 근거한 번역서잖아요. 근데 어떤 사본 중에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의 어폐는 있지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본이 10개가 있다 칩시다. 사본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의 이 기사가 없습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의 기사가 없습니다. 반 정도에는 있습니다. 어떤 걸 믿어야 되지?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담론을 실어놨으니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의 저자를 따라가던 후배들이 이 내용,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동시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들어온 것들을 들었던 후배들이 사본에 보니까 이게 없는 거죠. 없어서 들었던 그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온 여자의 담론은 요한복음 7장과 8장 사이에 있는데 되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하게 싸웠는데, 치열하게 싸우던 그 치열함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어색합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으니까 이제는 따로 떼어놓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따로 떼어놓고, 이제 우리는 그거 하나의 담론으로 공부했으니까 따로 떼어놓고, 요한복음 7장 53절 3절을 읽고 난 뒤에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으면 문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53절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문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다. 한번 수고롭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보겠습니다. 자,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부터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8장 12절로 간다고 했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저를 주목하십시다. 담임 목사를 주목해 보십시다. 여러분 7장 52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막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변호하잖아요. 변호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산헤드린 출신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를 변호하니까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5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혹시 갈릴리에서 온 예수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을 또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까지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의 초막절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렀습니다. 다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오늘 본문 시작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현장이 어디? 초막절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에서 주님이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막절 기간에 헤롯 성전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이 거기 갖다 붙여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12절이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논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논쟁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초막절 논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 도대체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헤롯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유대 종교 권력과 유대 종교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기력한 종교임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는가 하면 유대 종교에서는 말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헤롯 성전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이 말은 다로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권력과 유대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종교임을 주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 종교가 무기력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시죠? 유대 종교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율법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율법과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그들은 돈벌이에 급급했고요, 헤롯 성전을 돈벌이의 장소로 이용했고요, 강도의 굴을려 만들었고요, 그리고 헤게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벌이의 혈안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주는 정말 허울뿐인 종교가 유대 종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단 말이죠. 성전 청결 사건 때 주님이 직격한 게 뭡니까? 내 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 서슴없이 시퍼렇게 죽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얼마나 지금 허울만 있었던 껍데기 종교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요, 사도행전 8장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만졌던 어떤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헤롯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사야 53장을 알고 싶은데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가사 지방에 도착했는데 빌립 집사가 지금 내려오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났습니다.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데 지금 말 그대로 재무부 장관이라고 봅시다. 재무부 장관이 뭘 보고 있는데 몰라요. 근데 빌립 가서 말합니다. 너 무엇 보는지 아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슬픈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사야 53장 읽고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순환받는 종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 메시지를 알고 싶어서 이티오피아에서 그 먼 헤롯 성전까지 갔는데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빌립 집사가 알려줍니다. 이분이 바로 순환받는 종이라고. 세례받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메시지에서 뭘 발견합니까? 유대 종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기력한 종교임을 고발하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한 유대 종교가 껍데기만 갖고 있는 유대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뒤덮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하여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주님 선포합니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밀양 대곡교회에서 3년을 목회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있습니다. 농촌은요, 지금 이맘때가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밤이 깊지 않습니까? 5시만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집에 들어갑니다. 깜깜합니다. 여러분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농촌에?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나이가 29, 집사람이 27이었나? 28이었나 보네요. 젊은 부부가 들어가서 그 시간에 뭐 합니까? 할 게 없는 겁니다. 깜깜한데 빛도 없습니다. 마을에 완전 쥐죽은 것처럼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캄캄한 농촌의 마을이 한때 빛이 납니다. 어느 때 빛이 나는지 아십니까? 보름 때. 보름달이 뜨면, 날씨가 좋고 보름달이 뜨면 농촌이니까 별도 예쁩니다. 달은 달덩이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제천 시내에 가서 날이 좋은 날 하늘을 보면 별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농촌은 잘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어둠에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더 빛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일체의 모든 헤롯 성전에 있었던 유대 종교의 어둠에 완전히 장악당했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뭐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겁니다. 여전히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 오고 계십니다. 왜? 우리에게 지금 우리 모두가 잠식당한 어둠을 내쫓기 위하여, 어둠 속에 빛을 발하기 위하여 주님이 어제도 오셨고 오늘도 오시고 내일도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래서 오늘 찬양했습니다. 시인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주군이심을 믿기에 빛 대신 주님 따라가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둠은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저는 교회가, 데이비드 플랜 말로 다시 돌아갑시다. 교회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무장하면 교회가 유일하게, 여러분 제 말을 식상한 말로 듣지 마십시다. 저는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보루임을 아직도 믿습니다. 교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 보러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냐? 교회가 뭐하냐? 교회가 지금 뭐하는 짓거리 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못생겨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교회만이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보루임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 되어야 합니다. 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누구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저를 보십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데 내가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말했는데 꿈쩍도 안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듭니다. 네가 네 스스로를 자평하며 네가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걸 믿으란 말이냐? 네 스스로가 자평하는데 우리가 네가 빛이라는 말을 들으냐? 들어야 된다고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증언하고 있지만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증언하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 아버지는 나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물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에 대해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권위이셨고 그 아버지가 권위이셨던 그 권위를 아들인 예수에게 위임해 주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전이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권위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위가 본인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권위 자체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눅들 리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셀 사역에서 셀 리더들과 함께 나누실 때 요한복음 17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이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정말 엄청난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함께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로 8절 자막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믿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21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분명히 한 가지 명제를 선포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레마를 자막을 통해서 보십시오. 주님은 범접할 수 없는 권위 그 자체이셨기에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믿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가는 자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깨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는 자는 그 권위 때문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작가 정호승 씨가 쓴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에 소나무라는 시가 있습니다. 소나무라는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닐로 뿌리 친친 동여맨 어린 소나무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간다. 봄비 그치면 덜어는 뿌리 내려 살기도 하고 덜은 어디에서 죽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 연을 여러분 좀 주목합시다. 소나무는 죽으면 버릴 게 없으나 사람은 죽으면 버릴 게 너무 많다. 사람은 죽으면 버릴 게 너무 많다. 유대 종교 군락지는 썩었습니다. 허울뿐이었습니다. 껍데기였습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소나무와 같이 정결한 나무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아름답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영원히 푸르른 소나무처럼 싱그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승리해야 할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범접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 증거가 마지막 절입니다. 19절과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헌금함 앞에 사셨으나 그 다음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당신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설교 마치고 나서 찬양 한 곡 부를 것인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서적 구조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 꿇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삼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빛으로 오신 권위였음을 명심하고 그분의 삶을 우리도 진정성 있게 따라가는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제천열방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현실도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권위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출처를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글이라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사람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 제일 늦게 죽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책에서, 유머인데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점잖게 말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 경상도 사투리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서희씨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경상도 버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냥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죽으면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희상 버렸으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근데 충청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빠릅니다. 가슈 이렇게 말한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분명히 읽었는데 출처를 못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서울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말이 빠르고 적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간음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빛으로 믿었는가?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권위로 믿었는가를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중에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하심의 은혜에 여러분 함몰되어 우리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예수는 주님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